반갑습니다. 우리 삼남 전도회 찬양 정말 잘하시네요. 야, 그냥 힘이 팍팍 느껴집니다. 또 우리 지휘하신 분도 정말 멋지게 지휘하시고요. 아까 찬양할 때 저 앞에 앉으신 분이 왜 이렇게 화음을 잘 넣나 봤더니 역시 지휘자시네요. 앞에 또 찬양 팀 하신 분들도 정말 참 잘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 교회 저 교회 가볼 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비교가 되는데요. 정말 대형교회 저력이 있습니다. 사회 보신 분도 잘하시고 대표기도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니,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면 목사가 기가 죽는데 너무너무 기도도 멋지게 은혜롭게 잘하시네요. 아무튼 이 대원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여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재도 목사님이 또 한평생 일구신 섬기신 교회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김영민 목사님이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인데, 여러분 앞에 제가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90년대에 아프리카 수단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한 다음에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데 생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원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료수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간신히 가게를 구했습니다. 코카콜라를 주문을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병은 코카콜라 병인데 뚜껑이 세븐업이었어요. 그리고 내용물이 누리끼끼했습니다.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음료냐고, 이거 코카콜라 맞냐고. 주인이 그랬습니다. 콜라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병을 땄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마셨더니 그 음료의 내용은 환타였습니다. 환타. 네, 오렌지 맛 환타였어요. 제가 따졌죠. 이게 무슨 콜라냐고, 이거 오렌지 환타 아니냐고. 그 사람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단에서는 병이 콜라면 음료는 다 콜라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 건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거기서는 모든 병을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겉에 병도 깨끗하지가 않고 다 이렇게 로고가 다 지워져 있을 정도였어요. 모양이 콜라병이었을 뿐이죠. 병은 콜라고 뚜껑은 세븐업인데 내용물은 환타. 근데 분리기는 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혼동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목사, 장로, 또 뭐 권사, 또 무슨 청년회 회장 등등의 뚜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겉으로 불려지는 크리스천이라는 것과 쓰고 있는 감투, 뚜껑과도 다르게 속 내용물은 영 다른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줍니다.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불러줍니다. 이것은 온전치 않죠. 그 음료수의 본질은 뚜껑도 아니고 병도 아닙니다. 내용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그 속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규정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삼남 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물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야겠지만,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 유명한 이름이죠. 삼손의 이름 뜻 아십니까? 삼손의 이름 뜻은요, 태양입니다. 태양. 제 이름이 태양이거든요. 삼손의 이름 뜻은 태양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냐면요, 삼소나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가방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유명하죠. 여러분, 삼소나이트라는 말은요, 삼손 족속 그런 뜻이에요. 삼손에 속한 사람, 그만큼 튼튼하다, 힘이 세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가방이에요. 끝에 IT가 붙으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삼손에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이게 무슨 뜻이죠? 나실인은 나는 실성한 인간이다. 그 약자가 아닙니다. 나실인은요, 히브리어 원어 발음을 하면 너지르라고 하는데요, 너지르,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쳐진 자, 여러분이 바로 바쳐진 자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쳐진 자입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용어입니다. 그 직분이 그렇고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너지르라고 하는 나실인 이 단어에서요, 예를 들면 면류관, 왕관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이것을 네제르라고 하거든요. 관.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왕관을 쓰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분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죠.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너지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면류관, 왕관, 그리고 직분으로서의 나실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헌신된 자, 바쳐진 자, 또 다른 측면으로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호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직분에 대해서는 앞에 민수기 6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 반복되어 있고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나실인은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포도주, 독주, 취하게 만드는 것 먹으면 안 됩니다. 마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건포도 씹으면 그게 포도주가 된다 생각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손대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부정한 것은 시체입니다.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나시는 3번째로 머리에 가위질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 머리를 계속 질러야만 했던 것이에요.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나실인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나실인이 평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실인을 지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일정 기간 나실인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약 한 대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쓰임받는 사사였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 정체성을 그는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적 상황은요,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틀림없이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삼손을 보내주셨고요, 그가 성장해서 드디어 사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여러 가지로 특징 지어지지만 가장 큰 특징은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어느 정도 셌느냐,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 한번 1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이 가사는요 블레셋 마을이에요. 남의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눈요기 하러 간 겁니다. 좀 즐기러 간 거예요.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미 삼손이 블레셋에 대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자기의 민족 족속이 있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삼손은요 자기를 건드릴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다녔어요. 대적 블레셋 마을에 갔지만 대적들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창녀에게로 들어가고선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밤 새도록 있을 것 같았는데 그가 어느 밤 시점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갑니까? 그 가사의 성 두 문짝을 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계집 떼우는 게 아니에요. 성의 두 문짝, 동대문 생각하세요. 남대문 생각하세요. 문 빗장까지 그걸 갖다가 떼버립니다. 매복하고 있던 이 적들이 벙찝니다. 겁나서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 두 문짝을 떼어내고 그 걸고 있는 그러한 가림대도 모두 떼내고 등에 지고선 밤새도록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까지 갔다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가사부터 헤브론까지가 65km. 그리고 가사는 평지, 낮은 곳이었고요. 헤브론은 산입니다. 산. 그리고 여기서 말합니다.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남의 마을에 가서 성 문짝을 갖다가 떼내서 어깨에 메고 밤이 새도록 걸어서 산을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이르렀다. 이 정도면 힘센 거죠. 정말 힘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하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과 더불어서 이 시대적 상황을 한꺼번에 말하는 용어가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잘 나오는데요.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고요. 삼손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가 왕이야. 지 마음대로. 여기서 소견이라는 말은요, 원어대로 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 그 뜻이에요. 이게 소견이 볼견자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인생. 지가 보고 좋은 대로 살아간 인생이 삼손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정말로 자기가 보고 좋아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4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한 여자를 보고 반해서 장가들고 싶어하는 장면입니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러분 이 딥나도 역시 블레셋 마을이에요. 이방 여인이 있는 곳입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그가 평소에 거주하고 있는 곳이 산이란 뜻이에요. 평지, 대적들은 평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동글뱅이시요.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동글뱅이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거 보세요. 자기 보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힘센, 이 무식하게 힘센 아들을 어떻게 말립니까? 보세요. 삼손이 내가 보고 좋아하오니, 이게 삼손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보고 좋은 대로 산다. 요 보고 좋아하고가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결국 7절 말씀.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지 눈에 만족스러웠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삼손과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그냥 내 눈에 보고 좋은 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망치는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고 탐심이 들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죠. 보고 따먹었습니다. 보는 게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보세요. 룻은요, 자기 큰아버지가 야, 너하고 나하고 이게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우리의 종들이 막 갈등이 심하니까 우리가 좀 갈라져서 지내는 게 좋겠다. 그때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네!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마음이 좀 원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룻이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어느 쪽을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봤어요. 보니까 멋있어. 그 네온 사인이 막 비칭이 보여요. 자기가 얼마 전에 이집트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아주 네온 사인 화려한 데서 보고서 뿅 갔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올라가라니까 그냥 쭈삐쭈삐 올라오긴 했는데 그걸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우나마 소돔과 고모라가 그 비슷한 게 있어. 자기가 보고 좋은 데로 갔어요. 성경에서는 거기가 아직 하나님의 징계 벌을 받기 전이어서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어봐야죠. 더 좋은 곳은 물론 큰아버지가 결정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못하면 자기가 보고 좋았더라도 물어봤어야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큰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좋은 데를 결정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꼬라지가 됐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몸뚱아리 하나 구원받은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게 구원받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고선 인생 아주 망한 사람으로서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이었는데 자기는 왕궁에 있었죠. 늦지막히 일어나고선 이렇게 부르는데 눈도 좋아. 왜 옆에 옆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있는 남의 집 여자를 보고선 눈이 뿅 가고선 불러드립니까? 안 봤으면 바사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봤어요. 여러분, 시력 너무 좋은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좀 희미하게 보여야지 저게 할머니인가 저게 남자인가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 다윗이 눈이 좋았나 봐요. 몽골 사람들처럼 2.0였나 봐요. 딱 보고선 우! 불러드렸잖아요. 그리고서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삼손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 보는 것 때문에 나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잊고 그리고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시인은 첫 번째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된다. 근데 그는 마셨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자, 그가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가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서의 잔치는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주연입니다. 주연. 술잔치입니다. 술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더라. 결혼할 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술잔치를 배설하고 술김에 수수께끼를 내면서 결국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블레셋과의 갈등을 조장시킨 실수를 했습니다. 술잔치를 베풀고 나는 나시니까 마시지 않을래.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도 틀림없이 그 술잔치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풍속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요, 직장에 들어가요. 뭐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풍속은 우리의 문화를 사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 음란한 데 가지 않겠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은 룸사롱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접대를 하면서 아가씨 불러다가 이 파트너들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풍속이 그래요. 근데 나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크리스천은 21세기의 나시인이에요. 이 시대에 선택받은 헌신된 자, 바쳐진 자, 구별된 자라고요. 근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의뢰에 그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구절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너희는 conform하지 말라. form이라는 것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형태. con이라는 것은요, 합치다는 뜻이에요. conform하지 말라. 세상에 주어진 틀에 가서 합치지 말아라.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말라. But be transformed. transform 되어라.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 되어라. form. 내 안에도 세상의 form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깊게 잘 잡고 있어요. 그것이 be transformed 돼야 돼요. form을 trans. 여러분, 트랜스가 뭔지 알죠? 도란스. 예, 바꿔버린 거예요. 전화 바꾸는 거예요. 너의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세상의 폼을 트랜스해버려라. 컨폼 하지 말고 트랜스, 바꿔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는 세상에 주어진 틀에 맞추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세상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교양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틀림없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꼭 죄는 아니고 선천적이고 후천적으로 뭐 어쩌고 여러분, 죄는 죄예요. 뭘 그걸 가지고선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합니까? 교황이 인기가 많아요. 교황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계속 어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omosexuality, 동성애, 연애는 오케이. 그러니까 남자끼리 동침하고 하는 건 해라. 하지만 결혼은 반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동성애 연애는 찬성, 결혼은 반대. 동성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람도 어차피 결혼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결혼 안 해요. 동성애자들은요,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500명의 파트너하고 잠자리를 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통계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죄라면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함부로 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돼야 되고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죄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C.S. 루이스라는 그러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알려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안 믿었어요. 진화로 믿은 사람입니다. 진화로 믿었어요. 창세기를 비롯한 창세기 1장 2장 창조를 비롯한 창세기 전체를 신화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들이라고. 아담도 하와도 그들이 지은 죄도 그냥 지어낸 스토리, 설화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에스더도 안 믿었고요, 욥도 안 믿었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적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고 이적을 믿지 않고 아담과 하와 그의 죄들을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인정을 합니다. 말 잘하거든요. 글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심지어 다른 교인들이, 크리스찬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원죄를 믿지 않는 사람, 성경에 있는 이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는 아주 유명하고 인기 많은 또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인데 우리 개신교한테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분이요, 한마디 말하면 이겁니다. 보편 구원론자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이 사람의 마지막 주장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사람은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한 사람이라니까요. 왜 이런 분을 존경합니까? 책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톨스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톨스토이 성경이라고 따로 내고 있죠. 여러분 톨스토이 성경이 뭔지 아세요? 기적을 다 빼버린 게 톨스토이 성경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 믿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으로 믿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믿지 않았어요. 승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도 믿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거 다 믿지 않았어요. 도덕, 윤리, 예수님의 윤리와 도덕만 믿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톨스토이를 존경합니까? 문학가로서는 최고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인정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풍속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찐따라고 뭐 왕따라고 우리가 좀 고생할 수 있죠. 거룩한 왕따 되면 됩니다. 뭐 예수님은 왕따 아니었습니까? 죽기까지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삼손이요, 이 술 때문에 고생한 거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한 여인은 들릴라라고 합니다. 아시죠? 이 여인은요, 소래 골짜기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 위에 거주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헤브론 다 산입니다. 해발 600m, 700m 산이에요. 그리고 더 힘센 블레셋은 살기 좋은 평야지대, 낮은 지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도 마음껏 못 짓고요,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하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백성은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편한 것이에요. 이 삼손이요, 툭 하면 그래서 편한 데 내려와서 여기 휘황찬란하네, 아주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아가씨들 많네,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또 쫄래쫄래 소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소래이라는 뜻, 이름 지명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이 소래는 최상의 포도나무라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도주가 특산물인 동네예요. 지금 이 삼손이 소렉 여인 들릴라에게 가서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자, 들릴라가 몇 번씩이나 삼손의 그 비밀, 힘의 비밀을 알려고 시도했지만 삼손이 이렇게 삐죽삐죽하면서 피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피하다가 네 번째 말해줍니다. 말할 때 이번엔 진짜인 것 같다. 눈빛을 보니까 삼손이 이번엔 진짜 자기 힘의 비결을 말한 것 같아. 이 여인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갖고는요, 머리를 확 밀어버립니다. 7개의 그 따은 머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밀어버려요. 그냥 확 다 밀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데요, 누가 와서 드럭드럭 밀어요. 머리를 다 밀 때까지 안 깨고 있다? 어떻게 안 깰 수가 있지? 짧은 머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삼손이 분명히 청장년의 모습일 거라고요. 소년은 아닐 거고 노년도 아닐 거예요. 청장년의 모습일 거라고요. 평생 동안 기름머리를 우두둑 자르고 있는데 어떻게 움찔하고 깨지 않을 수가 있죠? 먹인 겁니다. 이 여인이 술 마시게 한 거예요. 술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무릎에 자자 삼손 누워 하고선 자장하고선 잠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쁜 여자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이쁜 여자가 주는 술을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은 그래서 한 번 술 마셨다고 인생이 망한 게 아니고 반복되는 모습으로 술 마시며 자기의 나실인 또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가 지켜야 될 것 3가지 중에 하나가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시린. 그런 나시린으로서 무엇을 하면 안 되죠? 부정한 것, 특히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4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땅엔 사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8절과 9절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시체를 본즉, 이 본 게 문제예요. 또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시체, 사자 시체에 손을 댔습니다. 이 사자가요, 사람을 잘못 봤지. 삼손인지도 모르고선 왕 하고 달려든 거예요, 길에서. 근데 삼손이 움찔하지도 않아. 뭐야 이거 하고선 오히려 삼손이 달려드니까 사자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놈을 쫓아갔어요. 그래선 아가리를, 짐승이니까 아가리를 확 찢어버렸어요. 사자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입이 찢어서 죽는 고통을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자, 시체를 갖다 이놈이 그냥 하고선 탁 던지고 갔는데 며칠 후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 보니까 꿀이 고여 있는 거예요. 아니, 벌이 무슨 시체에다가 꿀을, 여러분 벌 종류 중에서 그렇게 이제 썩은 시체에다가 꿀을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봤으면 되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놈 이거 이 꿀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내가 나스인이거든. 시체 손을 대면 안 되거든. 근데 요거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 이 꿀 어떡할까, 먹을까 말까. 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 왠지 아세요?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요 돌이켜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표현하면 off the road입니다. off the road라는 말은 길에서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사자가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길에서 덤벼들었다가 삼손 보고 놀래서 도망가다가 길 옆에서 어딘가에서 잡혀서 죽음당한 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하고 그 꿀을 먹은 것입니다. 부정하지만 달콤한 꿀.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는 부정한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이 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지요. 우리가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거 알아요. 불의한 거 알아요. 더러운 거 알아요. 근데 보는 사람 없어. 내가 장로인 것도 몰라. 내가 집사인 것도 이 사람 몰라. 그러니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취합니다. 왜? 꿀이 달콤하니까. 달콤하니까. 그거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삼손은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정한 거 그냥 계속 손을 댔어요. 예를 들면 15장 15절 보면요, 그가 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운 장면이 나와요. 1000명을 떼어주는 장면입니다. 아시죠? 나귀 턱뼈로 떼어주는 장면이요.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이 또 보고가 문제라니까요. 안 보였으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보고입니다. 다 보고예요.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와, 이겼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용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귀의 그냥 턱뼈가 아니라 새 턱뼈를 보고. 왜 새로운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였다는 뜻입니다. 죽은 지 한 몇 년 지난, 그렇게 그냥 놔둬다니는 그러한 뼈 조각이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턱뼈였어요. 그걸 손을 댔어요. 아니, 그러면은 대적 1000명하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힘으로 이겼나? 하나님이 능력적 수천 명 죽인 거지 지 힘으로 이겼습니까? 나귀 턱뼈를 잡았으니까 이긴 거고, 돌덩이 잡아서 싸웠으면 졌을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삼손이 이긴 게 나귀 턱뼈 잡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이긴 거죠. 무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돌 집었으면 돼요. 아니 맨손으로 싸웠으면 졌을까? 근데 그는요 자기 보고 요거 잡으면 유리하겠다. 아 근데 이게 시체네? 에이 급한데 알게 뭐야? 급한데 알게 뭐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크리스천은요 급하다고 해서 부정한 짓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장사하는데 급하다고 해서 교회 돈 쓰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삼손은요 개념이 없었습니다. 더러움에 대한, 부정과 불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신대원에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뒤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냥 뒤늦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웠겠어요.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학년 2학기 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수님이 시험은 안 보고 레포트로만 점수를 주는 그런 과제를 주셨는데 4명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하고 한 조가 됐어요. 문제는 그 중에 이 후배 전도사가 그런 거예요. 형님들, 내가 이거 학부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과제예요. 내가 했던 거 있으니까 내가 그냥 가져와 갖고선 싹싹 해갖고선 내가 가져올 테니까 형님들 그냥 사인만 해갖고선 한 학기 동안 이거 연구했다라고 사인해갖고선 내면은 점수 나올 겁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지 하지 못하고 그래? 오, 이거 그냥 한 과목 그냥 꽁으로 먹게 됐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갖고선 사인만 해갖고선 학기 말에 냈어요. 점수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양심에 걸려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였는데 매주 설교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자꾸 예수님이 옆에 서갖고선 잘 앉으시다. 넌 입만 살았냐? 네가 그것도 전도사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들려요. 마음의 귀로 들려요. 제가 설교하다가 무시했죠. 둘째 주 근데 또 셋째 주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를 못하겠어요. 너무 찔려서 회개를 했죠. 뭐라고 회개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 맞아? 그럼요. 다시는 안 해요. 잘못한 거 맞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수님한테 가서 자수해. 그 어떻게 들리냐고요? 예, 들립니다. 영혼의 귀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들립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점수 나왔어요. 연말이에요. 12월 됐어요. 무슨 교수님한테 다시는 안 한다니까요. 다시는 안 해요. 예수님 단호합니다. 너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한테 순종하면 믿어줄게. 가서 자수해. 잘못했다고. 제가 한 달 버티다가 포기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제가 몇 학번 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F학점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썼어요. 그걸 가지고 우편함에다가 넣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달 안 되면 좋겠다. 솔직히 그랬어요. 전달 안 되면 좋겠다. 나는 하라는 대로 했거든. 근데 전달 안 되면 좋겠다. 드디어 이제 학기가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는 F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학기에 3학년 1학기 때 딱 확인했습니다. F학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지금은 다른데요. 저 당시에는 1, 2학년 때까지가 양지 캠퍼스라는 경기도 양지에 있었고요. 용인 근처입니다. 3학년 때는 사당동 서울 캠퍼스거든요. 제가 3학년이기 때문에 서울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전 집이 서울이에요. 근데 그 한 과목 때문에 하루는 내려가야만 했어요. 재수강을 해야 되니까. 우와, 왜 불편한 거. 몸은 불편해졌지만 영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영혼은 자유로워졌다고요. 이게 부정, 불의를 멀리하는 자들이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부정, 불의를 취하면 살아가면서 몸은 좀 편하고 뭔가 좀 얻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직장생활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만 5년 적당히 했습니다. 맛을 살짝 봤습니다. 근데 한 해는 이제 연말에 이제 또 뭐라고 이제 막년회, 송년회를 하는데 이제 뱅뱅 사거리에 어디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뱅뱅 사거리에 뭐 갈만한 데가 있나? 선배들 갔습니다. 근데 겉은 가정집인데 속은 참 와 한 데가 있어요. 쭈삣쭈삣하면서 나 이런 데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이상한 막 조명이 있는데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갔습니다. 딱 갔는데요. 그 12월 중순쯤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아가씨가 와서 딱 앉는 거예요. 심장이 막 벌컥벌컥.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10대야.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이름은 여기 달려있고, 아가씨 몇 살이야?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나 고3이야, 고3. 고3? 고3 여기 어떻게 왔어? 저기 대학교 시험 치르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잠깐 이제 몇 달만 하러 왔지. 내 민증 까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기에도 10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우리 선배들과 이 사람들이 박대리 운 좋네 그러는 거예요. 운이 좋아? 나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손님으로 가 있고 학생은 접대하러 헐벗은 채로 앉아 있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요, 그냥 모임 처음 시작하는데 그 높으신 분들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그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좀 컨디션이 좀 죄송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집이 삼성동이었거든요. 제가 양주동부터 삼성동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 그 고3 여학생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네, 나 교회 다녀요. 그랬었어요. 주일학교 학생은 아르바이트 한답시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 알겠지만 그거 그냥 무시하고 단기간에 돈 많이 벌려고 와 있고, 세상 풍속이 이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손님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러면서 집까지 걸어갔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부정한 거 알지만, 불의한 거 알지만 돈이 되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 쾌락에 좋으니까 슬쩍 묻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3가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2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그 머리털에 가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머리털 왜 깎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남자, 성인 남자의 머리털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분별된 존재,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존재,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의 외적 상징이 털이었습니다. 털. 여러분께서요,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가 대조되는데, 에서는 한마디로 인기 짱인 남자였고 야곱은 지질이 궁상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털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머 얘 무슨 호르몬 잘못됐나 어떻게 그러죠? 그 당시엔 안 그랬어요. 빨간색은 문제가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아? 하나님이 축복한 존재네, 이거였어요. 근데 야곱은 밍숭맹숭 털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많이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몰지각한 청년들이,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젊은이를 말하는 청년입니다. 네가 털도 없으면서 대머리면서 무슨 선지자 노릇하느냐 하고 놀렸어요. 그러다가 그냥 저주를 받아서 곰이나 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당시엔 털이 없는 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존재였거든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털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외적인 증거,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남자들은 이 옆머리를 바짝 치고 짧게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소속이요 라는 것을 밝히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머리털만큼은 그는 지켰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결국은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16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다 하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자가 삐지니까, 앙탈 부리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이 영이 깨어있는 남자라면요, 아니 이 여자가 자꾸 나의 힘의 비밀을 정말 내가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알려달라고 막 그냥 쟁알쟁알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확 하고선 너 한 번만 더 그거 갖고 따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냥 입을 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 입도 찢었는데 네 입은 그냥 이렇게 하고선 막아버려야 되는 건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이 여자가 자기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쟁쟁거린다는 것을 캐치를 못한 거예요. 결국 비밀을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듣자마자 이 들릴라는 그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을 잘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1단계, 2단계, 마지막 3단계까지 그는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스스로 거부한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당연히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대적에게 붙잡혀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21절 말씀, 16장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대적에게 끌려가서 눈 뽑힌
노예가 되고 맙니다.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가사로. 가사가 뭐죠? 자기 눈요기 하러 주로 놀러 다니던 곳입니다. 눈요기 하러 다니던 곳이에요. 거기 가서 노예 신세가 됩니다. 두 눈이 왜 뽑혔습니까? 그 두 눈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두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삼남 전도회는 헌신 예배로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그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까? 앞장서서 뭐 본을 보이는 그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부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총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직분을,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열심, 헌신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은 셌지만, 힘으로 많은 대적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조차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는 노예 신세가 되고 나서야, 두 눈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장엄한 최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가장 근본적으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삼손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어리석은 교훈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는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던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인도, 방글라데시, 뭐 스리랑카, 또 뭐 파키스탄, 뭐 몽골, 네팔 등등에서 온 이제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제가 맡은 보직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인도 형제 하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 동네 고향 친구 하나가 드디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드디어 오게 됐는데 나처럼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좀 픽업을 좀 해주시고 좀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김포공항이 이용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주일날을 온다고 해서 제가 직접 못 나가고 봉사하는 집사님을 픽업하러 보내드렸습니다. 김포공항까지. 그런데요, 분명히 전화가 와야 되는데 픽업했다고, 오고 있다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이거예요. 전도사님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무슨 일 났는데요, 하도 안 나와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 인도 아무개 그 청년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물어봤는데요, 금방 이 청년이 도착 잘해서 죽었대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공항에 도착해서 왜 죽어요? 내용인 즉슨 이겁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엔 더 어려웠는데요, 한국에 돈 벌러 오는 것은요, 선택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똑똑하기도 하지만 친척들과 친구들이 돈을 모아줘야지 브로커한테 500만 원 뭐 이렇게 얼마를 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500만 원 현금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돈은 없고 마을 사람들, 친척들의 돈을 모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대표의, 그 마을의 대표라고요. 와서 이 사람은 1년 동안 번 거를 빚을 갚고 2년, 3년, 4년, 5년 불법 체류자료가 있으면서 돈 번 거를 가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이제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이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500만 원을 써서 왔는데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서류를 내는데 뭔가 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장 찍는 그 세관원이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돼요. 하더니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리젝트, 거부. 서갖고선 리젝트 도장 찍힌 거 딱 본 순간 이 사람이 심장마비를 죽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까이 거 갖고선 심장마비? 여러분, 다시 오라는 보장이 없고 500만 원 준 거를 돌려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갖고서 죽은 거예요. 안타깝죠? 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갖고선 화장 치러주고 또 이렇게 시신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그러면 어떡하죠? 나름대로 여기서 열심히 뭐 준비했어요. 열심히 비자도 준비하고 천국 비자 막 찍고 막 해갖고선 갔는데 천국 문에 이제 통과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띵, 리젝트. 그럼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차라리 그땐 죽는 게 나아. 근데 죽지도 못해. 어떡하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크리스찬한 이름을 가진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자를 제대로 받은 거냐 이거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온다. 안 그랬죠?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 모하면 다 천국 간다. 안 그랬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눈이 뽑히게 하셨고 그 고난 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비록 사사였고 나신이었지만 그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는 그렇게 두 눈 뽑히고 남의 나라의 종이 된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삼손의 일생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대원교회 삼남 전도회 회원들, 물론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삼손처럼 비극적인 교훈을 주는 샘플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샘플, 본이 되는 샘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샘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